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왕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는 왕이 된 사울보다는 사무엘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고요. 사무엘로부터 짧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기름 부음의 자리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세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장에 1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교육을 하세요. 첫 번째 징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징표였어요. 사울의 가장 큰 근심이 있었다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잖아요. 그 나귀를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구나라는 교육을 하나님께서 해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징표는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떡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가져가던 떡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질 떡을 사울에게 2덩이나 주었다. 이것은 사울의 왕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징표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 그 성경 암송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울의 3번째 징표였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선지자 예언하는 그룹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일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공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공적으로 왕을 세우는 이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백성을 모으는데요. 모든 백성을 다 모은 게 아니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씩 총 12,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 중에서 왕을 선출하는 거예요. 왕을 선출하는데 예전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성경에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어요. 뭐 우리 같으면 누가 한 사람을 제비로 뽑으면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각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한 장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2,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좁혀 나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을 선출을 한다,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구역을 먼저 뽑아요. 구역을 뽑고 그 구역 중에서 속해 있는 가정을 뽑고 그 가정 중에서 한 사람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그렇게 선출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사울이 뽑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까지 다 하셨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치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마 지파 전쟁이 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서로 우리가 내세우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과정을 다시 거치신 거예요. 사실 사울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뽑히는 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을 뽑은 장소가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미스바. 이 미스바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 또 하나는 에벤에설. 이 두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이것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졌냐면 그 이전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잖아요. 그 사사 시대를 청산한다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생각했죠.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네. 이스라엘 전체를 치려면 참 힘든데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우리가 이번만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긴전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 뜻은 아시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후대의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워진 이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상징이야.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장소가 세상의 권력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우리의 공간들, 그게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요, 여전히 인간을 내세우는, 자신을 내세우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의 권력으로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정 제도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왕도 백성도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왕이 되었지만 왕궁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이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는 드디어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왕의 사명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고대 근동에서 한 성읍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이건 멸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식량은 끊겼죠. 지원군도 없죠. 성벽 너머에는 적들의 함성 소리로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게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항복하겠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언약하자라는 말은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장 나하스라는 사람이 정말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의 이렇게 비군한 항복 제안마저 비웃으며 더 악랄하고 잔인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오른 눈을 빼라는 건 너무 잔인한 그런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왼쪽 눈도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창을 던질 때 조준을 하는 눈이 이제 오른쪽 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전쟁에서 이 방패를 들잖아요. 그 방패는 무슨 손으로 들겠습니까? 왼손으로 들겠죠. 왼손으로 들면 당연히 왼쪽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적군과 싸우는 건 오른쪽 눈으로 거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다시는 무기를 들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하스의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를 본보기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거예요. 우리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의 말미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내가 찾아볼게. 없으면 항복할 테니 우리에게 7일 동안만 기다려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구도 사실 굉장히 좀 황당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나하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협박을 해서 결정하면 돼요.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하스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뭐 구원자? 그래, 얼마든지 기회를 줄 테니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나하스의 목적은 길르한 야베스를 정복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야하스 사람들이 만일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구원자를 찾았는데 못 찾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하스 입장에는 그래, 이스라엘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하스의 교만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자, 4절 우리 또 읽어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이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7일 동안의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시간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수치와 모욕만이 남는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울고만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사울이 왕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혈기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일어나는 일종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죠. 그래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요.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사울의 분노는 이런 분노였습니다. 감히 암몬 족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눈을 빼겠다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해?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통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파하고 공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전락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사울처럼 가슴을 치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 분노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행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행동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자신이 몰고 있던 한 겨리의 소, 겨리는 쌍을 얘기하거든요.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뜨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물의 시체를 나누어서 보내는 것은 강력한 동맹을 요구하는 요청이자 그것이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이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누구든지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소처럼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물론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울의 메시지는 훨씬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무시무시한 협박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대요. 이것은 사울의 행동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협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생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와 순종에서 시작되어서요.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기도, 나 하나의 헌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공동체를 모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내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일 가장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보통 정오의 시간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대답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겉으로는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의 행위도 올바르지 않고 뭐 그렇다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부러웠던 것이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정작 왕이나 백성들이나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의 역할과 사명은 사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섭섭해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섭섭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한 불량배가 던졌던 질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11장에서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적장 나하스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항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요.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1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 벌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확신 속에서 승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11절에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뉘고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사울이 어떻게 하죠?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은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남은 자가 흩어지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겠다며 기세등등했던 군대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려던 나하스의 교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에 눈물 흘리던 야베스에서 이제 구원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후에 백성들은 과거에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요. 사울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을 비판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사울은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백성들을 막았으면서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전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만하지 않고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공동체의 화합과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착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정말 나쁜 인간인데, 그 사울이 이렇게 완벽한 왕의 모습,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인가? 분명히 초기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왜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렇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렸던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사울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사울을 외치는 그 소리에 이 도파민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귀가 사람의 환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사울은 왕으로서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외침 함성 소리에 사울은 그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사울은 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과 상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